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우리 믿음 생활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이 생각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참 그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부르고 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밭을 산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그게 보물이 감춰 있는 걸 아는 거죠.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밭인데 거기에 보화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천국도 그와 같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그것을 찾는 자에게는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게 귀한 줄 아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이 세상이지,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세상 뭔가 부럽지 않고 나는 보화를 소유한 자인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우리가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귀한 보배로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버리고라도 그 보배를, 그 보물을 담겨있는 그 밭을 사는 것 같은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소유한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보화로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게 보화가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보화를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화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부럽지 않으세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목매이지 않아요. 진짜 보화다운 보화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왜요? 헛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진짜 보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로 사는 사람이 제자의 그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진짜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은 뭐예요? 진짜 그 마음의 보물로 여기는 게 무엇이냐. 너가 더 값진 보화로 여기는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내 안에 보물로 여기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천국을 보화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로 살 수 있고 제자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제자는 자신의 삶을 버려야 된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면 모든 걸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더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보화로 여길 수 있고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화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는 이 세상과의 갈등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너는 마음속에 무엇을 보화로 여기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천국을 진짜로 보화로 여기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장사꾼은 다 자기가 장사하는 품목이 다 다르죠. 신발 장사는 신발만 보고 신발만을 전문가가 되고 옷 장사는 옷에 대해서 약간 장사하는 사람마다 그 품목이 다 있어요. 근데 본문은 뭐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꾼은 오직 목적이 뭘까요? 진주를 구하는 거겠죠. 삶의 이유가 진주예요. 왜냐하면 이 장사꾼은 오직 진주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꾼처럼, 그리고 진주를 구했을 때 그걸로 인해 기뻐하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모든 걸 다 쏟아넣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천국을 얻기를 사모하는 이런 장사꾼 같은 그런 유일한 오직 한 가지 그런 간절함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내 최종 목적이 뭔가? 우리의 삶의 동기나 목적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오직
내가 삶의 모든 이유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나는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 여기고 그 예수님만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분만을 더 얻기 원합니다. 더 그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만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들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기 이하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찾기 위해서 요란 법석을 돌고 모든 걸 쌓아두지만 결국 다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주님 기뻐하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4절에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소원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한 만큼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마음 허탈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세상 것을 내 마음에 채우면 채울수록 주님의 나라와 천국이 내 안에서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세상 것 아무리 내가 모든 걸 얻어도 내 마음에서 비우고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를 편안히 눕고 자게 하신다.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안전한 곳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보호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고 물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결국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는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삶은요, 그 자체의 모든 목적이요,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자기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은 거. 그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힘을 다 쏟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생애가 가장 멋진 생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음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47절을 해서 5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물며 이를 갈래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한 자 중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천에 미련한 5천 다 등불을 들고 있었다니까, 다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나눠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가 아니라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어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를 또 거기서 나눈다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헌시자처럼 버려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냥 두루둥실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의인 중에서 거기서 갈라요.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진주를 구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춰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면 우리의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화로 여긴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고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내 생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의인 중에서 골라낼 때 못된 물고기로 골라지겠죠. 악인으로 골라지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 때가 어느 때인가?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예수님 밖에 있는 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세상으로 나간 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 머문 자, 이렇게 나누어져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내 안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즉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된 가르침, 그게 적그리스도이고, 또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권력,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도 보면 정치와 권력을 갖고 시대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했었어요. 네. 거짓 선지자는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걸 준비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출현하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유럽을 통합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 핍박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왕 같은, 왕 중에 왕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가 또 와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상태로서는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재림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라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여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 대적한 자라는 신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모든 숭배를 자기에게 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기게 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에 가서 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한 쌍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 쌍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첫째는 사자의 모양이고 둘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입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니엘 7장 7절 8절 우리 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일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단어인데 위대한, 큰, 위대한, 큰. 그냥 단순히 입이 크다는 게 아니고 위대한. 지금 뭐냐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큰 말을 하였더라.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큰 말을 하는 사람은 큰 통치자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혹을 받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그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그때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또 11절 12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하던 사람들도 사랑이 식어지는, 내가 사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뭐 다 불법을 행하는데 내가 사랑하면 뭐 소용 있나, 나만 바보처럼 왜 사랑해,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마저 사랑까지 다 식어져 가는 거죠. 지금 뭐냐, 사랑하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부터 식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을 되게 믿는 것 같아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게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장담했죠. 장담을 하잖아요.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 붙잡아야 그게 믿음이지, 자기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자기 의지, 자기 결단이 나는 대단하니까 나는 목숨 걸고 나는 예수 믿을 수, 제발 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신뢰는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100% 넘어져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예수님만 100%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제발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간증하고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뭔가 보고 체험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거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게 가짜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랑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간증만 듣고 간증이 내 차 간증 되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짐승의 등장 이후, 네 번째 짐승의 등장 이후에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다니엘 7장 우리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서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짐승들을, 네 짐승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처럼 네 짐승의 등장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두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살아있는 짐승을 이제는 영원히 가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나 성경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구나. 다니엘 통해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고 어쩜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어쩜 이렇게 빈틈없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잘못 믿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이 너무나 근심하여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한 쌍을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의 곁에 모셔 선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눌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 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시대별로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이런 시대의 왕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했구나. 역사적인 명확하게 근거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할 것이고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명확한 걸 알면 성경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냥 시시한 책이 아니고 생명의 책이고 살리는 책이고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는, 천국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는 책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배우고 알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의 특징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 그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짐승들이 먹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9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네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들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새요 그 발톱은 놋이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안 믿는 자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을 이겼더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고난 가운데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시작될 때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가 이루어지죠. 다니엘 7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통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함으로 예수님이 진짜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만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먼저 우리 24장 오늘 읽었던 3절부터 5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고 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항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계속해서 우리 9절에 13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임하시는
재림을 말하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조를 말씀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말씀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작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닫을진저.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사이에 실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과 적그리스도 출현 사이에 있는데 지금의 시기는 어느 시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진 시기까지 예루살렘이 밟히리라.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가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하지만 이제 진짜 주님 재림이 가까운 시기가 되었을 때 왕권적인 강력한 사회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서 힘을 발휘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는 자를 또 핍박할 때가 와요. 근데 그 핍박은 창세전에 없었던 핍박이에요. 그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